오늘 구약의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에스겔에서 37장, 바로 마른 뼈 환상 말씀이죠. 에스겔서 37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가시는데 그냥 데리고 가신 것이 아니라 권능으로 임재하셨어요. 누구에게? 에스겔에게. 너무 부러워요. 너무 부러워. 하나님, 저도 권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네, 아멘 하시는 분이 정말 없네. 하나님, 저에게도 권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권능으로 임하신 그 하나님이 영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가셔서 마른 뼈를 보게 하십니다.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 그곳에서 뼈들을 향하여, 그죠? 사람도 아니에요, 돌도 아니에요, 식물도 아니에요, 그냥 죽어있는 뼈. 근데 그 뼈를 향하여 대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뼈들이 서로 연결됩니다. 힘줄과 가죽이 덮이고, 말씀대로 에스겔이 생기를 들어가라고 선포하자 생기가 들어갑니다. 루하, 생기죠. 뼈들이 극히 큰 군대를 이루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군대가 이스라엘이라고 칭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라는 거예요. 무엇과 같은 이스라엘입니까?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전혀 생명의 기운이라고는 느낄 수 없는 마른 뼈. 에스겔이 마른 뼈 환상을 바라볼 때 느낌이 어땠을까? 그때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 에스겔 37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반복적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살아나리라, 살아나게 하리라. 어떻게? 주의 영을, 생기를 불어 넣어서, 그죠? 주의 영이 임재하시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다시, 너무 늦어요 박자가. 주의 영이 임재하시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요,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멸망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되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가증한 죄를 범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헌신짝처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방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이 드라마가, 이 영화가 종결되면 비극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는 걸로 끝내지 않으세요. 거기가 종착지가 아닙니다. 거기가 마지막이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신다? 다시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무서운 말씀을 선포하시게 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부드러운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저도 무서운 사람은 아니고 무서운 아빠거든요. 네. 딸들을 훈육할 땐 무섭게 인상 쓰고 눈에서 100만 볼트 레이저가 나가게, 말 안 듣고 약속 안 지키고 그러면 혼을 내야죠.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럼 딸들이 이제 무서워하죠. 근데 그걸로 끝납니까?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딸이 저를 안 보겠죠.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딸이 아빠 잘못했어요.
아빠 다시는 안 그럴게요. 아빠 제가 할 일 잘할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아줘야 돼요.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눈에서 레이저 나가다가 눈이 하트 뿅뿅. 그래, 아빠가 원하는 건 그런 거야. 잘할 수 있잖아. 넌 잘할 수 있어. 넌 누굴 닮았다? 넌 누구 딸이다? 아빠 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무섭게 말씀하시지만 그 무서운 가운데 사실 그들에게 뭐라고? 유턴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케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다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 누군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감히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에스겔 선지자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에스겔 37장 3절 말씀,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지금 하나님, 내 딸이 암투병 중이에요. 하나님,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묻고 있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살아날 수 있겠느냐고, 너 그렇게 믿고 있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대답이 뭐가 돼야 됩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나는 모르는데 우리 장로님이 항암 받고 다시 돌아오게 건강하게 회복돼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나는 확신할 수가 없는데, 난 잘 모르겠는데 누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그 박자 저도 어려워요. 선하신 주님, 어려운데 그 찬양을 부른 이유가 있어요. 그게 제 마음이었어요. 그게 제 기도였어요. 그게 제 찬양이었어요.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놔주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부응하는 교회잖아요. 성령의 능력은 무엇을 뜻합니까? 성령의 능력, 그러니까 힘, 파워, 모든 것을 이기는 것, 이런 걸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외쳤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 배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요, 골라 읽으면 안 돼요. 아이스크림은 골라 해도 되는데, 옷은 골라 해도 되는데, 말씀은 골라 하면 안 됩니다. 통성경을 해야 돼요. 공동체 읽기를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공동체에 편지를 보내면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했어요. 물질을 보냈어요. 공개했습니다. 그것을 감사하면서 전하는 말씀이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이에요.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어려운 가운데 내가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내가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내가 배고플 때도 있고 내가 배부를 때도 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면서 너희들이 도와줘서 너무 감사한데 너희들이 잊었을 때
그때도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잊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 것을 잊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의 사명을 내가 결코 놓지 않겠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이것이 무슨 힘, 파워가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정확하게 읽어야 됩니다. 배경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말씀을 집안에 걸면 안 됩니다. 사업장에 걸면 안 돼요. 이 말은요, 욥을 비난하고 조롱하면서 친구가 한 말이거든요. 너 어디 잘 되나 보자.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대할 거야. 그 창대라는 게 너 지금 당하는 고난보다 고통보다 더 심해질 거야,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잘 읽어야 돼요. 사도 바울,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어떤 형편에도 자족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내가 이뤄내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으로 충만하십니까?입니다. 사도 바울, 어떤 상황에도 자족하고 만족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른 뼈를 여러분들 만약에 본다, 마른 뼈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피골이 상접한 사람을 여러분이 본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보고 예수 믿으세요라고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 어디로 데려가야 됩니까? 식당에 데려가야 돼요. 밥을 먹여야 돼요. 배 부르게 해야 됩니다. 일단 살리고 봐야죠. 그죠? 그런데 요즘은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예요. 그래서 먹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오히려 비워야 한다고 합니다.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잖아요. 저희 교육자실에도 거의 모두가 다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중은 빠지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간헐적 단식도 뭔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충만이라는 것, 우리의 육적, 정서적, 영적으로 무언가 채우는 것, 아니 이미 채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의 머릿속엔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사랑, 가족, 돈, 부동산, 주식, 아니면 운동, 게임, 좋은 것 또는 나쁜 것으로 여러분 아마 채워져 있을 거예요. 여기 물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왜 물이 있는데 왜 또 물을 들고 오셨을까? 절대 침이 아닙니다. 물이 있어요. 이 물이 가득 차 있을까요? 아니면 좀 덜 차 있을까요? 덜 차 있어요. 여러분, 이 물은요, 새 거니까 가득 차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여기 공간이 있어요. 빈 공간이 있네요. 가득 차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누구는 할 수 있다. 아니야, 이건 가득 찬 게 아니야, 좀 모자라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자, 여러분, 이거는 눈에 보이는 투명입니다. 투명이니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은요,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그러니까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숨기는 거예요. 성경에서 충만이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에 창세기 1장 28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충만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말레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가득 차다, 충만하다, 많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물건이 많다가 아니에요.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명령, 첫 명령이 땅에 충만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자식을 많이 낳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생명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과. 무생명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황금이 충만하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신 후에 피조물, 특별히 누구?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 우리 사람을 축복하시면서 하신 명령입니다. 헬라어로는 플레로우라고 이야기해요. 플레로우, 흘러 넘치다, 풍성하게 채우다, 가득 차다,
공급하다, 수행하다, 좀 더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신약 성경에 이 단어가 어디서 쓰였는지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뭐가 충만하다고요? 기쁨이 충만하다고요. 기쁨. 여러분, 이 예배당에,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예배당에 나오시면서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오늘 이나라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실까, 몇 분 전하실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배당에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그것이 행복인 거죠. 그것이 복인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것이 복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게 복인 겁니다.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복인 거예요. 충만이라는 단어가 기쁨하고 연결됐습니다. 기쁨으로 충만하라, 그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이 말씀 말고 또 빌립보서 2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플레레오, 이 단어는요, 그 자체가 성령 충만과 연결이 됩니다. 히브리어 말로와 플레로, 이 모든 것, 하나님의 보좌에서 풍성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생명의 말씀, 생명력, 이 강단에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강같이 흐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이 가득한 은혜입니다. 우리 내면은 알 수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무엇으로 가득 찼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마음에 여러분 평화가 가득하면 평화주의자가 될 수 있어요. 마음에 물질이 가득하면 물질 만능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무엇이 가득하면 어떤 주의자가 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흥이 무엇입니까? 부흥.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고 하는데 성령의 능력은 알아봤어요, 우리가. 그런데 부흥은 무엇입니까? 부흥. 수가 많아지너라. 아마 이것 때문에 이 말씀을 선택한 것 같아요. 수가 많아지너라. 코로나로 잃었던 교인들이 다시금 자리로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잃어버렸던 교회의 숫자를 다시 회복하는 것, 수가 많아지더라.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 평안이에요. 샬롬, 평안. 이 말씀 제가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거늘 우리가 지금 무엇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그죠? 성령의 위로.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누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저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 장로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거예요. 반드시 매개체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섬나도인 거죠. 섬기고 나누고 도와주고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 부흥을 숫자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유턴 사인을 선포했어요. 여호와의 날, 그날은 심판의 날이다. 그런데요, 무섭고 두려운 날, 그 심판의 날이 믿는 자에게는 어떤 날이라고요? 구원의 날, 해방의 날이라고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라고요.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이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부흥이 무엇입니까? 수가 늘어남? 아닙니다. 주의 영이 임하는 것이 부흥인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어디에?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바로 이곳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두 개의 믿음의 공동체,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 주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는 것이 바로 부흥인 것입니다. 부흥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여기서 이 땅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자칭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뜻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데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아멘. 병중에 있을 때 불안과 염려, 걱정, 근심이 가득하면 절대 그 병마와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전투를 치르면서 장병들의 마음에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없다면 결코 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이스라엘 민족과 블레셋 민족의 싸움이었습니다. 아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블레셋의 신 다곤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병마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 눈앞에 있는 현실의 어려움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작은 자가 아니라 큰 믿음, 온전한 믿음, 그 문제 너머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마음이 공허하면 무언가로 채우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본능과 정반대로 수행을 합니다. 우리의 옛 본성은 자꾸 채우려고 해요. 수련을 하죠. 마음 비움, 면벽 수련, 수행, 고행.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다 하나도 소용없습니다. 무언가로 여전히 우리는 채우려고 해요. 예전과 다르게 요즘은 오감을 채우기가 쉽습니다. 우리 손 안에 있거든요. 이 손 안에 있는 이 핸드폰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핸드폰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대신에 AI가 나왔습니다. 설교도 AI로 준비한다고 해요. 오감 만족, 오감 충만. 공술의 공수겁니다. 어느 것 하나 가지고 갈 수 없어요. 목걸이, 귀걸이, 반지, 팔찌 그 무엇도 여러분들 다 놓고 가셔야 됩니다. 수장 문화가 있어요. 고대 이집트부터 중국의 진시황, 병마용 다 수장합니다. 가져가려고. 못 가져가는데. 불로장생 그런 건 없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난다면 허무한 인생이죠. 우리 전도서 기자가 말씀했지 않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되다는 건 그 안에 하나님이 없을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허무주의의 끝은 한 점에 불과한 거죠. 한 줌 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충만하십니까?